본문으로 해서 모이기에 힘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모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제 2012년도가 다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막년에다 여러 가지 또 직장에다 회사에다 평소에 사회적 모임도 많이 모이실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일 텐데 그 모임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모임은 갈수록 무엇인가 일을 만들기도 하고 잘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아요. 유명한 영성학자이며 또 상담 심리학자, 의사이기도 했던 그 폴 투르니에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하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그 첫째는 결혼이다. 결혼 혼자 못하죠. 짝이 있어야 되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만 영접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데 왜 그것이 혼자 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그랬을까? 크리스천은 반드시 주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모든 성도들과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된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혼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럽니다. 그날. 크리스찬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소망의 때는 언제일까요? 그날. 2012년도가 다 가고 있죠. 한때 작년에 또 재작년에는 2012년도가 되면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막 굉장히 떠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야력에 잉카 문명을 일으킨 마야 달력에 2012년도가 딱 끝나 있거든. 그래서 2012년도에 세계 종말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돌았습니다. 거기에다가 2012년이라는 그 종말을 그린 영화도 한다 보태고 아주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었죠. 여러분, 2012년도가 과연 종말이 아직 한 달이 남았으니까 올지 안 올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을, 즉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다가올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누가 마야 달력이 2012년에 끝난다,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런 예언을 했다. 아니, 그런 거 그만두고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진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6절에 보면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리하니라.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이요, 이쪽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름이 막 떠오르면 바람이 항상 이쪽 육지로 불어오니까 그 구름이 많이 형성되면 나중에 소나기가 올 거라고 그 사람들은 경험 삼아서 다 알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침에 안개가 잔뜩 끼면 야, 오늘은 그래도 날이 맑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밑에서 남풍에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한다. 야, 그 이스라엘의 밑에 남쪽은 아프리카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날이 더워질 것이다. 이렇게 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뭐 천기를 뭐 분별하고 엄청난 지혜가 있어서 아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지혜로 알아요. 분별할 줄 알아요. 주님이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았는데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분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어느 시대냐? 그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날이 가까워오는 시대. 근데 그날 마지막에 가까워오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모양이었는가?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5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마지막 때 모습과 다른가 다르지 않는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도 요즘 해당되지 않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참 기가 막힌 소식을 보았죠. 여러분도 아마 들었겠지만은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살해하고 어머니가 유서를 써놓은 것처럼 자살한 것처럼 꾸민 그런 살해 사건,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군대를 졸업하고 난 이 아들이 집에서 빈둥빈둥 멀쩡한 사람이 놀고 있는데 심지어 자기 여자친구한테 뭘 선물을 사주려고 사채까지 넣어서 선물을 사줬다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어머니는 파출비를 해가지고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그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야, 너는 나한테 양말 한 컬레도 안 사다 주는데 여자친구의 사채까지 넣어서 선물을 사주니 나가서 일하라고 그랬겠죠. 이 친구가 깨달아야지. 어머니 유서를 쓴 거예요. 어머니가 쓴 것처럼 그는 거기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한테 평소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 남아있는 조그만한 집 팔아서 너 PC방 해라. 그렇게 유서를 써놨어. 그리고 돌아온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목을 졸랐습니다. 어머니가 기절했다 깨어나서 죽은 줄 알아 방에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신고를 해서 잡혔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부모를 거역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거 어디 이 사람 한 사람뿐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자다가 깨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지금 이 날이 가까움을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올 때는 오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기분 좋은 말씀 하실 줄로 알았겠죠. 그러나 이것이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움을 바라보고 그 날을 상호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말씀하느냐? 성경에서 그 날에 가까움은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멸망. 모여도요, 좋은 뜻으로 모여야 되고 그 모여서 하는 일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서 사람들이 세네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모여서 뭘 하냐 봤더니 책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있어요. 야, 이 책은 너무 나열식이야. 이 책은 너무 지명과 상호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 이 책은 너무 딱딱해. 서로 막 자기 토론을 한참 하고 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오더니 도대체 왜 모여가지고 왜 남의 전화번호 책 가지고 가져가서 이러냐고. 그분은 간호사였어요. 그곳은 정신병원이었습니다. 모여도요, 우리가 모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일이 싫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일이 게을러진다면 그것은 결국은 악한 원수마귀가 좋아하는 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방송을 나가면 집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제가 자력 발전해야죠. 자화자찬 좀 해야죠.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 자주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처럼 그런 은혜의 말씀 전하는 목사님 참 보기 드뭅니다. 그 교회가 어딥니까? 그 교회 나가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 테크노밸리라 가면 아유 너무 멀어요. 그러고 끊어요. 뭐 많은 전화를 받아요. 근데 제가 방송을 나가는 것이 저를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알려질 만한 사람도 못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교하고자 해서 하는 것뿐인데 무엇인가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끝난다면, 그리고 좋은 말씀을 듣고 혼자 은혜 받고 끝난다면, 그리고 점점점 깊은 침잠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것이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심지어 스마트폰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방송을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설교도 이제 유튜브에 우리 최찬영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셔가지고 계속 유튜브에 설교가 올라가서 스마트폰 가지고 아무 때나 볼 수 있어요. 그 이바울 목사 검색하면 스마트폰에 항상 다 동영상이 떠요, 유튜브로.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해서도 안 되고요. 그것을 본인 혼자서 교회 안 나오고 은혜 받는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을 온갖 것으로 유혹해 나가요. 여러분, 여름에 홍수가 나는 걸 보셨어요? 위에서 엄청난 흙탕물이 막 뛰어내려갑니다. 그럼 보면 큰 폐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큰 지푸라기 떠내려가고 나무도 막 떠내려갑니다. 그 홍수에 정말 당연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강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만한 손가락만한 송사리들은 그 홍수의 강물을 헤엄치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과의 차이.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 가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오히려 세상 풍토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 장애인 학교에 엄청난 여러 가지 성적 폭력이 행해졌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던 도가니. 그 도가니 영화가 만들어진 원작이 공지영 작가의 도가니라는 소설이었죠.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하나, 서유진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목사였고, 그가 이제 인권운동을 하면서 이 엄청난 인호학교의 잘못된 것을 파헤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경찰이 둘이 있다가 그런 대화를 하는 것이 생각이 납니다. 당신은 정치에 나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같이 연약한 여자가 뭐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왜 그렇게 세상과 좀 타협하면서 살지, 그렇게 외톨이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싸우려고 뭐하라 하느냐, 그런다고 세상이 변화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작가의 그 책에 나오는 서유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다만 나는 그들이 나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 우리도 같이 떠내려간다면 우리는 그들 가운데 같이 묻혀져 버리고 말 겁니다. 여러분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세상 가운데 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묻혀 산다면, 세상과 같이 동화되어 나간다면 세상은 여러분과 저희를 바꿔버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모일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지금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많이 있죠?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내 위치를 알아냅니까? 내비게이션은요, 하늘에 있는 많은 인공위성 중에서 3개나 4개의 인공위성과 계속 수신을 합니다. 거기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가지고 그 모든 거리를 계산해서 현재 내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기능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인공위성 하나 가지고는 절대로 내 위치를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최소한 3개가 있어야지 내 위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주님 은혜 안에서 과연 나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나의 은혜의 상태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모일 때 어떤 분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모습,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어떤 분이 나에게 격려하면서 나는 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은혜가 나눠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증폭되어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아니하면 점점점 멸망의 세계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 올해 수많은 엄청난 사건 사고들 있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들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은둔형 외톨이. 홀로 있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모이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외톨이가 되어서 나중에 성격 파탄에 이르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게을리한다면 우리들도 세상과 같이 통화되어 나가고 그저 세속적인 시류에 휩쓸려 우리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나가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이기를 서로 권면해 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오직 권하여 그랬습니다. 권면하라.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저는 목회한 지가 이제 20여 년이 가까이 넘어가는데 20년 전에는 그때는 삐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맡아 있는 교구에 연락을 하고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삐삐 치면 전화는 와요. 어디십니까? 전화번호 모르는 분 전화하면 어디십니까? 하고 전화 오고, 교회 같으면 교회로 교회에서요? 저 누군데요? 하고서 전화도 오고.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다 핸드폰, 그것도 아주 또 발전된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전화하면 전화를 오는 게 아니라 전화도 안 받아요. 요즘에 갈수록 전화 받기 어려우면 전화도 안 받고, 불편하면 전화 안 받고, 문자라도 응답 없고, 찾아가면 더 싫어하는 경우도 많아요. 권면이라는 것이 더 어려워진 세대예요. 권면하는 자가 물론 권면을 합당한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다른 인간적인 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한 권면을 제대로만 하면 아주 유익하고 모든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있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권면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거나 자기 판단이나 비판하는 것을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충고와 비판이 뭐가 다르다고요? 정말 진정한 충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은 충고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대해서 좋은 말 해주기를 원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야, 정말 내 마음속에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가? 그럴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줘도 충고가 돼요. 그러나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당신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한다면 자칫 비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잖아.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는데, 권면하는 자도 바라야 되고 권면을 받는 자도 바라야 돼. 나단 선지자가 선지자 주제라고 죄송합니다. 그 왕 앞에 나갔습니다. 왕 앞에 보기는 그렇죠. 왕이 보기에는 그 엄청난 권위를 가지는데 일개 선지자 하나가 와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다. 간음의 죄를 저지르고 우리의 남편까지 죽이는 밧세바의 남편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나이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권면을 하게 되면 그 권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일 그들에게 올바른 권면과 그들에게 바른 지침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지만은 서로 돌아보아 권면해주고 격려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만 하지는 못하죠. 때로는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담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전파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저는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손해나는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전파해야 돼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연약할 때가 많아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무엇인가 갖고 싶고 풍족해진 것도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희 교회는 이제 막 계속 자리를 잡아가는 개척교회 수준인지라 아직도 필요한 게 많아요. 어떤 분이 한 번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님 많은 분도 공부하러 오는 분도 있고 예배 참석하는 분도 많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다른 교회를 현재 다니는데 목사님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받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는 풍족하니까 우리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제법 많은 11조를 드릴 만한 그런 형편인 건 알 것 같은데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11조 드려주십시오. 제가 그러겠습니까?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분이 섬기는 교회, 그 담임 목사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고 그 교회에 속했으면 당연히 그 교회에 11조 드려야 되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받고 싶었지만은 그 11조 당연히 그 교회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이웃이 우리의 모든 교우가 그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바르게 가지 못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르게 격려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집사님 요즘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에 나오지 않는데도 집사님 왜 예배를 빠지십니까? 왜 주일 성사하지 못합니까?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권면하지 않으세요? 왜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세요? 그가 그 가운데서 세상에 휩쓸려 죽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교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내 책임 아니야, 내 이웃이 아니야, 내 아들, 내 자식 아니야, 그래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돌아보고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승리기도회에 성도 한 명이 안 나오고 저하고 사모만 나올 때도 있어요. 새벽 예배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서 못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기도에도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왜 모이자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어서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 다 알아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난로에 조개탄을 때웁니다. 그 여러분 막 조개탄이 시뻘겋게 타오르지요. 그 조개탄 하나 부삽으로 떠서 밑에다 내려놔 보세요. 금방 까맣게 식어요. 근데 걔를 들어가지고 다시 넣으면 활활활 빨갛게 타올라요. 모일 때 화력이 세워지고요. 나무도 불을 붙이는 것이 혼자서 불이 붙지 못합니다. 화력이 세워지는 그 가운데 그 나무를 집어넣으면 그 나무는 순식간에 아무리 큰 나무라도 불이 붙어 탈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로 모이기를 격려하시고 서로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에 힘쓰라.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라는, 더욱, 우리가 더욱이라는 건 힘을 쓰는 것이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 힘쓰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가끔 작정이라는 걸 하는데 작정 기도를 하게 되면 평소보다 몇 갑절 힘이 듭니다. 왜?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 작정하는 기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켜야 되니까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가까울 때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전적으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 불같이 갈라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이 유다를 변화시키고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전 세계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는 모여서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기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모든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모두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 하나님이 보시는 곳,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곳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미스바로 모이자.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이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이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게 더 나쁜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야 저들이 모여있으니 아주 이번 기회에 저것들을 한 번에 다 괴멸시키자. 모여서 기도했더니 적들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원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셨어요. 그러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 블레셋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하는 외적인 세력,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이 상징적인 것이 바로 블레셋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의 뜻대로 살으려고 하는데 이러한 블레셋 같은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미스바를 모일 때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 하나 되지 않고 창 한 번 되지 않고 하나님이 천둥과 우레로 그들을 혼미백산케 만들어가지고 다 무서워서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가서 죽이기만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모이지 않습니까? 2012년도 아가페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2012년도에 성장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쇠퇴하고 저 개인적으로도 2012년도는 참으로 많이 어렵고 힘들고 많은 도전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정말 바울이 말대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보고 나가고 싶어요. 올해는 누가 막년에 하자고 하면 내가 얼른 먼저 나가고 싶어요. 야 올해 좀 잊어버리자.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무리 많은 도전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만에 옛날에 총통을 지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북 시장할 때 일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대만에 엄청난 폭우가 밀려오고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댐이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답니다. 그 시 지역에. 그래가지고 그 댐을 간신히 보수해서 겨우 임시로 막아놨는데 뉴스에 보니까 더 큰 태풍이 뒤에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 댐이 터지면 그 시내가 물바다가 되는 지경이 이랬는데 그 시장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같이 믿는 사람과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너 이거 내가 힘을 써서 네가 이 모든 상황을 이기기를 원하느냐?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무엇을 할까요? 내일 신문기자들한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태풍이 물러갈 것이라고 선포하라. 시장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시장인데 그런 말 했다가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안 물러가면 어떡하라고 그런 말씀 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나님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정치하고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겠죠. 그 시장에 뭐 갈등을 겪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기자들 앞에 선포를 했어요. 기자들이 깔깔대고 웃으면서 난리를 쳤죠. 시장이 이 상황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다. 신문에 대서특필하는데 시장을 놀리는 투에 그 신문기사를 다 쓴 거예요. 시장이 하나님이 도우셔서 태풍이 물러가게 하신단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안 되면 정말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런데 다음 날이 됐는데 태풍이 북상을 하는데 막 그 시 앞에까지 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거 봐라. 시장에 무슨 하나님 찾고 모았더니 이게 난리다 아니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저 댐 무너지게 생겼다. 시장에 하나님께 계속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해안가에 오더니 태풍이 진로를 바꿔가지고 위로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은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 주님 오시는지 저는 그날과 그 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세속적으로 휩쓸려서 세상 가운데 그저 앉아있고 텔레비전 보고 희덕거리고 웃고 즐기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질병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받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모이기를 싫어하게 만들고 교회로 모이기를 불평하게 만들고 모이기를 같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 아가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